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 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척하지 마시고 진짜 잘 되고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우리 건너편의 배드민턴장이 주일날 오전에는 영업을 안 하시다가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막 차들이 막 들어오는데 평소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되시던 분들이 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지금 아마 저 위에 빼곡히 되고 계시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곳은 저렇게 많이 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 주차장이 텅 비면 이게 무슨 강아지 망신인가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오늘 저분들 부흥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가장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늘 드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기성을 부리고 있고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빠르면 오늘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접종이 되어지면 빠르면 내년 초나 그리고 중반 되어지면 모든 우리도 백신을 맞게 되어지고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어느 버스에 그리고 어느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도중에 그곳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쓴 곳에는 여러분들 전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혹시라도 우리 중에 확진자가 양성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물론 우리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승리하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또 그리고 목사이며 설교가이고 또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말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현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했고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시대의 예언자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지금은 사실은 이 말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문장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할 때 그 다음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죠. 하루 확진자가 지난주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인구가 확진되었다고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 그리고 참된 안식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주님의 그 평안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예수님의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또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사람 전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이룰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 그 비밀 중에 하나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육체와 그리고 인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싸우셔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은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였기에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바로 다음날 되어지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죽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습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들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게 한다.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게 한다. 습관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매우 바쁘셨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버나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 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축사하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축출하시며 여러분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는 중에 예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가?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가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하고자 쉬고자 그곳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각한 질병이 그의 몸에 찾아왔다는 거죠. 쉬러 가신 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장모에게 축사하고 기도하며 그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 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3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자, 안식일 날 아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하루가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었어요.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쉬셔야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인원이 얼만큼이었는가? 마가의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아마 그 동네는 병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는 환자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환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앞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시작된 저녁 늦게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스케줄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모든 계획을 다 뒤로 미룰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모든 외부와의 관계를 타단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다음날 새벽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기도가 예수님에게 의무적인 하나의,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찾아보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기도는 안식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 예수님은 기도하며 쉬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얻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며 지나간 모든 스트레스를 그 자리에서 극복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시대의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죠. 아마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숫대는 이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스트레스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은 장뜩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허우적거리는 것이 스트레스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을 때, 그리고 여러분 병자를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설교도 엄청난 설교자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풀어줍니다. 저는 죄송해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배드민턴장이 생겨서 이분들을 본의 아니게 자주 봅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해진 시간 되어지면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시고 얼마나 발악을 하시며 운동을 하시는지 제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이 있겠죠. 놀고 먹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아침에 오시는 분, 저녁에 오시는 분, 오늘같이 주말에 오시는 분, 시간마다 찾아와서 운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시는 거겠죠. 건강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겠죠. 그분들도 여러분 일에 지치고 피곤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돌파구는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돌파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상대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 그 일이 끝났을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동토기 전에 나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해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기도가 안식이었고, 기도가 위로였고, 기도가 힘이었고, 그리고 기도가 자신의 모든 내적, 외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경험하셨기에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빨리 눈 떴으면 좋겠다. 내일 새벽에 되면 우리 아버지와 교제해야지. 아버지 만나야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행복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일은, 가장 기대가 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계획했던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몸에 배인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뚱맞죠.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은 기도의 힘을 안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안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그 모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 보았기에 내가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질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힘을 경험하였기에, 기도의 능력을 아시기에 그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피곤함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가 몸에 배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를 좋아하기를 바라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그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삶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꼭 이럴 때 방송 사고가 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아멘. 틀림없이 주님은 전날 주무실 때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벽이 되면 기도해야지.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나가서 꼭 기도해야지.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신 분 계시죠? 그분들은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들에게 늘 지적받는 게 새벽 기도였어요.
다른 거는 지적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저를 꼭 뭔가 흠집을 내려면 새벽기도 안 난다고 빠진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흠집을 낳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새벽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밤잠이 없다고 새벽잠이 없다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잠이 없는 것과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습관이 되어도 평생에도 어려운 게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눈 떠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계획을 세우셨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입니다.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왜 굳이 밝기 전에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부와의 모든 채널을 단절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동이 트면 사람들이 일과를 시작하겠죠. 차 다니는 소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소리, 발소리, 수많은 세상 소리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 내 귀에 들려오면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실 때 한 가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는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세계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였다고 그래요. 세계 유일하게 체력 기도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농경사회였다고 그럽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경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지면 해가 지면 얼른 들어 잠을 자고 해 뜨면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벽 기도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고 아침에 움직이기보다는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올빼미형 인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새벽 미명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은 새벽에 목사들은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과 상황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자기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정하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가정주부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직장인도 계시고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시간은 각자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새벽 미명의 시간으로 잡으셨고 그 장소를 사람들과 동떨어진 한적한 곳을 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가장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이라면 새벽 시간을 정하시고, 아침이라면 아침을 정하시고, 오후라면 오후를 정하시고, 밤이라면 밤을 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한적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스트레스를 정복하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게 한다. 아멘. 우리 1번부터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 피곤하고 지치고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가,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여러분의 기회는 기도였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열망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삶의 시간을 비워놓고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데, 부모님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다. 아침, 정오가 되면,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 시간이 하나 더 늘었어요. 밤 9시 기도. 그 기도는 오직 꿈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하신답니다. 꿈의 교인들을 위한 기도만 하신답니다. 그리고 꿈의 교회 담임 목사인 아들을 위한 기도만 하신답니다.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3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밤사이 예수님은 스타가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려고 지금 여러분들 해가 뜨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무엇하고 계신가?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셔야죠. 어제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셔야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의 부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동의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셨습니까? 가자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그리고 예수를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자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곳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여론과 분위기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따라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소명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내가 나아갈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이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이에요. 매사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 의지도 없고 내 꿈도 없고 내 목표도 없고 평생을 남들의 말에 의하여 평생을 남들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그냥 나갔더니 친구가 가자니까 강남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갔는데 누가 뭐라 하니까 나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짜장면 먹자고 그러니까 나도 짜장면 좋아했나? 짜장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중국집 가면 짜장면 좋아하지 라고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요. 내 신앙이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 말이 맞고 내일은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사명 따라가며 복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 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루의 계획이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고쳐줘야죠. 쫓아주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어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가버나움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온 갈릴리,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온 할 때 온하고 여러 읽을 때는 여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처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어디 가서 사역하십니까? 온 갈릴리. 천국에 오신 예수님이 안중도 가시고 오성도 가시고 포성도 가시고 저 신포도 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홍성도 가시고 천안도 가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습관적인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이면 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는 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일도 힘든데 윗사람 비유 맞춰줘야죠. 아랫사람들 요즘엔 눈치 봐야 돼. 요즘에는 여러분들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억울한 세대야. 왠지 아세요? 저희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다 꼰대였어. 아주 그냥 상꼰대들이었어. 승질나면 승질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가 몸종 상종이었어. 상종. 거기다가 제가 눈 한번 이렇게 잘못 뜨면은
이게 어디서 눈을 그따구로 또 확 그냥 그러면서 혼을 나면서 제가 배웠어요. 울면서 배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변변치 않는 방이나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지하방, 기도실 옆에 방, 방도 아닌 곳을 판자로 막아가지고 그걸 방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저는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개척을 정말 힘들게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저 뒤에 계신 전사님, 부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삽니다. 정말 모시고 삽니다. 저분들도 힘드시겠죠. 제 눈치 보고. 저도 보통이 아닌데. 근데 저도요, 매사에 저분들 눈치 보고 저분들 비유 맞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수 틀리면 목사님 교회 나가겠어 이 말을 할까봐 제가 무서워가지고 전사님도 눈치 보고 부목사님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우리 아내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저만 보면 마저 죽고 싶어해요. 여보 나랑 바꾸자. 내가 교회 갈게. 당신이 집에서 애들 좀 봐줘. 우리 예준이 좀 봐줘. 막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여러분들 종착지를 어디로 가셨냐면 기도의 장소로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힘을 얻고 기도하시고 회복하고 기도하시면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도 그 시간을 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즉흥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그때 주시는 소명과 비전과 사명과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내가 해야 될 말 하고. 아멘.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이 온 갈릴리에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던 것.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도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쉽게 만나주시겠어요? 대충 한다고 만나주시겠어요? 집요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빠도 루터처럼 더 기도합니다. 바쁜 날은 루터는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하다가 마틴 루터는 여러분 바쁜 날, 힘든 날, 피곤한 날은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 시간과 장소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즉흥적이지 않아요. 무계획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와 여론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쩌시라고요? 만약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예배를 안 들으신다고 한다면 어쩌시려고요? 한두 번 예배 안 들어보니 코로나가 면죄부가 되었어. 안 나온다고 목사가 전화도 안 해. 찾아가지도 않아.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래야 살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에 가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절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하늘 양식 내게 채우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불을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바쁘고 지치고 그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와 고통과 모든 아픔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기도를 삼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의 기쁨을 삼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과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더 어렵고